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서신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교훈하고 사도 요한은 몸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일서에는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을 강조한 건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건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 내 모친이다.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 형제가 아니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영원히 천국과 함께할 영원한 우리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세상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큰 집안 대사가 있을 때만 만나잖아요. 한 교회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은 매주일 만나요. 매주일 만나고 모여서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일, 그야말로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믿음의 세계에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자들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나 사랑의 세계는 같은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벌써 믿음의 세계를 떠난 거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떠난다면 얼마나 참 아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생명에 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자가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도 할 수 없느니라. 말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는 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렇다면 보이는 하나님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보이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행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건 뭐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와 같다. 살인한 자면 어떻게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어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지나치면 살인죄에 임하게 돼요. 이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본문에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드린 까닭에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말씀에도 맞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는 까닭에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그건 돌로 때려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살인한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형제에서 저주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마태오 5장 21절 22절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하나 살인치 말라. 눈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 아니에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보통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 안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깊은 해석을 하셨는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바람으로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인격적인 살인이고 영적인 살인죄와 같아.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욕하는 자,
형제를 나아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영적 살인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 돌이나 칼로 쳐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 모든 것도 형제로 하여금 영적인 살인죄와 같고 인격적인 살인죄와 같다고 엄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는 제사도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형제와 미워해가지고 맺힌 게 있다. 그러면 재물을 두고 형제에 먼저 풀어야 돼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푼 다음에 형제와의 맺힌 것이 없을 때에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막히고 무시당하고 소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백보다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돌아보고 궁핍을 당할 때는 먹을 것 갖다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걸 갖다 주고 병원에 있을 땐 찾아보고 감옥에 갔을 때는 나를 돌아봤느니라 하고 위로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릴 때 돌아봤나이까.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푼 게 곧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이니라 하고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를 아주 주님과 같이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귀히 여긴 까닭에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소홀히 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건 주님 자신이 미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곳으로서 아주 심히 노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무슨 행위예요? 살인행위와 같다 하는 걸 명심해서 뭐든지 모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거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살인행위와 같은 일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목숨 버려 구원한 형제들인 까닭에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목숨 버린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목숨 버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면만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이랬다면 주님 자신을 무시한 것과 같고 주님 자신을 멸시한 것과 같아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긴 것처럼 상대방도 귀히 여겼어요. 그런 거로 나를 귀히 여기는 주님이시라면 그 사람도 귀히 여겼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귀여기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리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워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아예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숨 버렸으니까 우리도 그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리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도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3장 16절 아주 좋은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목숨 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나 같은 걸로 의 목숨 버려 구원한 주님이 내가 멸시하는 내가 무시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사랑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형제는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고 하나님의 한 가족과 같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죄의 영광 가운데 거할 영원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지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기여하게 돼요. 섭섭한 거 있고 못 만나면 아예 즉시 풀고 여기서 풀고 나가야지 여기서 그냥 서로 피해서 살고 왕따하고 따돌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또 만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 풀 거 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나가면 하늘 나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냥 서로 자랑이 되고 서로 멸려간이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의 목숨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목숨 바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간 일에 우리가 빚을 진 자다. 이 빚을 갚아드리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형제들에게만 고륙 친척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고 심지어 로마 사람에게도 빚을 졌다.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짓밟은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드려야 된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갚아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하고 또 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부터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냥 영국은 해지는 곳이 없다. 하여튼 세계를 지배하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했지만은 내게 주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한국이 아주 미개한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울 때에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면서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오늘과 같은 큰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죽게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고 전파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17절로 18절.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궁핍을 당했다, 먹을 게 없어서 좀 굶주려 있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있다, 그럼 말로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왜 굶기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말로만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물질 하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필요한 걸 갖다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말로 혀로서 사랑하는 건 그건 참 입에 바른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자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돼. 이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항암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형식과 의식만 갖추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대요. 그냥. 말만 잘하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입만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입만이 아니고 주둥아리만 먼저 둥둥 떠다녀요. 그냥. 또 한 곳에 가봤더니만 또 쥐딱지만 또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냥. 이건 뭡니까 하니까 입만 둥둥 떠다니는 건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사랑한 거예요. 실제 행하지 아니하고. 귀만 둥둥 떠다니는 건 듣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남 판단은 잘하는데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 아니니까 몸뚱아리는 천당 못 오고 귀딱지만 천당에 왔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저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또 보수교회 성도들은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서 많이 들어가 기만 높아져가 판단은 잘해요. 그냥. 근데 실제 생활면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참으로 얼마나 자랑할 게 있나 그러지 못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먹는 게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사랑해요. 귀만 높아져서 판단만 잘하고 실제 생활면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모든 거 하나하나 듣고 배웠으면 하나하나 실천하고 하나의 행함으로 진실한 사랑,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야 됩니다.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관심과 배려,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게 사랑의 첫 땡가고, 그 다음엔 책임감을 느끼는 거, 어려움 당했으면 책임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엔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 다음엔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암만 관심 갖고 배려해주고 책임감을 느끼고 또 존중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걸 희생해서 나눠주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고 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담대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21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진정을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양심에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이기주의로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마음이 떳떳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고 구하는 모든 것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떳떳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도 다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거해요? 사망에 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의 세계를 떠나서 사망에 거하니까 이건 참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행위와 같다 했으니까 어쩌든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잘할지라도 외부적인 면만 보지 말고 그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랑의 대상이다. 주의 목숨 버려 구원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까닭에 나도 사랑하고 기여기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모든 바가 그대로 다 응답받아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구하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슈퍼에 큰 마트에
5살 아이가 어머니하고 갔대요. 갔는데 가기만 하면은 이 아이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다짐을 했대요. 암만 사달라고 안 사줄 테니까 절대로 사달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러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가지고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 쿠키 있는 자리에 오니까 또 엄마를 졸라요. 어머니, 제발 좀 초콜릿 쿠키를 좀 사줄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 못해요. 한참 돌다가 또 오니까 그 자리에 또 오니까 또 졸라요. 어머니, 제발 좀 초콜릿 쿠키 좀 사달라고.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딱 입을 막았대요. 물건을 다 사고 저는 마지막 계산대 가게 돼 있어요. 이놈이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딱 일어나더니만, 어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쿠키를 사다가 그냥 선물로 줘가지고 23박스를 받았대요. 그냥.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누구를 감동시켜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다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